예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보통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을 가진 서비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용어가 예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앞에 말은 주로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경배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것 뒤에 것은 헌신과 봉사를 동반한 어떤 드림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하는 이 경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럴 때 이 경배는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행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이고 뚜렷한 신관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그리고 있어도 안 되고 있으면 제하고 파해야 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죠. 예배와 관련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신명기 말씀을 쭉 봤을 때도 10계명의 1계명이 딱 이거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끝. 이거 외에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2계명도 실은 같은 계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 조각하지 말고 손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 절대 안 된 금물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인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면 전심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전심,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품고 있는데 실은 거기서 플러스해서 다른 것도 같이 가지는 것.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성경에 보면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예배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고 하시면서 재차 말씀하시는데 2절 3절 이어서 보시면 역시 이 규례의 1번은 온전한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에게 있는 모든 신들의 제단, 주상, 아세라상,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는데 또 하나가 이 섬김과 봉사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배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무엇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 양,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 이게 필요하고요. 11조 감사의 제물 이런 것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약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게 예배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중간 이후를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희생 11조와 손의 거제라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경배하라는 월십과 그리고 섬기는 이 서비스가 이 예배를 표현하는 이 두 가지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강하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다음 구절들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5절, 6절, 11절 그리고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한 가지를 계속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곳에서 가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들 중에서 한 곳을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인 그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물들을 가지고 그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로 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하시고요. 11절에도 택하실 그곳으로 다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곳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시고요.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실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명령한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한 장소를 매우 강하게 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몇 주간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곳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이 다시 다윗을 통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 곳을 값을 지불하고 사게 하심으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전에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웠겠죠. 성막을 세울 때 이들이 어디에 세웠느냐 이제 이 장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 한 장소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서 어디에 그것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되게 기초가 주목될 만한 곳인데 이들이 어디에 이 성막을 세우느냐 실로에 세웁니다.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데 실로가 어떤 땅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누가 그 성막을 지키며 언약궤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 법궤 가지고 오자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 우리가 이기자라고 들고 왔다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빼앗겨 버렸습니다.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들고 왔다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이 법궤가 7개월 가까이 블레셋 지역에 강탈되어 빼앗겨 있다가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느냐? 실로로 돌아오지 않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벳세메스 황소가 이것을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 이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벳세메스에 뭐 두 암소 뭐 이러면서 다 아는데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벳세메스가 어느 지파의 땅이냐?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이 수레가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거기에 못 모르고 손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법궤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란 야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그냥 떠안도록 넘겨주었는데 기란 야림은 어느 지파 땅이냐 하면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 땅입니다. 여기에 가서 그 20년 동안 법궤가 있다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이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로이고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60절 이하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치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다고 나옵니다.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거기 보면 포로와 대적의 손에 잠시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6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그의 성소를 영원히 두신 땅과 같이 그 시온산에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의 법궤를 갖다 놓고 세웠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것이 안착하게 되는 땅이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귀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예배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토록 또 이토록 한 곳을 택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택하실 곳, 택하신 곳 그곳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에게는 작정이 있었고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오직 거기서 예배를 번제를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있을 이 질문이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택하셨다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이 아랍권과 이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의 옛 터죠.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예루살렘 옛 터와 그 건물에 집착하여서 여기에 천착하여서 분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명분을 이것이 주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만 경전으로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꿈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비전이죠. 왜냐하면 구약만 경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게 소망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계획이고 이게 비전입니다라고 매일 기도하는 그들의 입장에서야 그 이해가 되고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게 동시에 뭐냐 하면 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한계이고요. 이것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게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몇 마디 말을 섞고 난 다음에 대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본인이 알고 던졌는지 아니면 모르고 던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산 말고, 사마리아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것을 물은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유대지파 출신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면서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실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그녀에게 전해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바로 이때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고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이 그래서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이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13절 14절을 끝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 택하실 그곳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고요. 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택하실 그곳은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배에 관한 진정한 규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